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얼마나 깊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맺어진 이웃과의 관계, 가족이나 친구, 동료나 그 밖의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깊은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결국에는 내 삶의 모든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질병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아픈 병 중에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 이웃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곤경에 빠뜨린 이웃들이 다름 아닌 그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이 나를 멀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씩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떠나간 것이 아니라 마치 급속도로 물 빠져나가듯이 순식간에 다윗을 떠나버렸다. 그 뉘앙스가 1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교제하던 모든 이웃들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자신을 등지고 떠난 것도 슬픈데 12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온갖 계략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외롭고 슬프고 가슴 쓰라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어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13절, 14절에서 나는이란 주어를 쓰고 있어요. 나는이란 주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의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은 아주 의지적인 뉘앙스가 들어있거든요. 한번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이처럼 다윗이 나는이란 주어를 반복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마치 이를 악물면서까지 선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순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들을 내 힘으로 다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실패하고 내 힘으로 결국에 안 될 때에는 그때서야 최후의 방책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때서야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취했던 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의지적으로 이를 악물면서까지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으로 굳세게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아멘. 1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배반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원수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먼저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을 먼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만약에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때 실패하게 되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을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중이다.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질병의 원인을 자신의 죄악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중임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중임을 다윗이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 현재의 자신은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갈 때에 다윗 스스로는 진정 승리할 수 있음을 그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노력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도움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여기서 다윗이 깊은 근심 속에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심한 질병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가까운 이웃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려서일까요? 물론 사람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면 누구나 근심과 깊은 우울감에 잠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언급된 다윗의 근심의 원인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방금 읽은 18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18절 가장 처음 부분에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느끼는 근심의 원인을 가리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영육의 아픔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을 스스로가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지난날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미 확실하게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깊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께 돌아가고자 몸부림을 쳤던 다윗과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죄악의 문제를 도려내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육신의 깊은 질병으로 인해서 쇠약해지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모든 기력이 쇠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아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두 개의 연속되는 부정 명령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다윗은 나의 주님이자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죄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모든 삶의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는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며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깊은 아픔의 순간 속에서도, 인생의 깊은 외로움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나의 주님이여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